어렸을 적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연극을 하고 성탄절 이제 동방박사들 나오고 이제 선물 주고 했던 그런 어렴풋한 그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의 카페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먼 옛날의 그 추억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성육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성육신은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벤트입니다. Great Event. 또 기적 중에 기적이 성육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 중의 왕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의 구유를 선택하여 찾아오셨던 그 밤에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연극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그 장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천사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하늘의 별은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동방에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으네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박사들의 이 성탄 준비에 대한 아주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많은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을까?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 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다 성경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밑줄도 그시고 아련했던 먼 옛날의 그 추억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그 진리의 말씀도 같이 깨달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정답이 써져 있네요. 정답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목적은 바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경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동방 박사들이 이 처음에 별을 봤죠. 동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전에 동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동방에서 별을 봤다는 거죠. 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천문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대 시대 때는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점성술이라는 것도 있고, 이 고대 시대 때 아주 이 천문학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그 경주에 있는 그 첨성대도 그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런 도구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 경배,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되면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가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간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깊은 침묵과 정적 속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별을 보고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이 정작 태어난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아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은 유태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왔다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 아마 지금식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렇게 이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을 찾아서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성경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문학자였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그 별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또 그들의 걸음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 별은 메시아의 별입니다. 우리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별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분의 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별이 되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별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잠깐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은 스르르하니 사라지고 맙니다. 하늘의 별은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별의 사명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으로 보여주신 이 별을 보고서 자기네들의 고향을 떠나 메시아를 찾아가는 이 위대한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와 같은 그 위대한 인생의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